자극성 식물과 마취제. 자극제와 마취제라는 이름 아래 음식 또는 음료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을 중독시키며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일은 틀림없이 해롭습니다. 이런 자극적 식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잠깐의 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자극제는 사용하면 항상 가용제가 되고 결국에는 신체의 T와 CT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조미료. 현대와 같은 빠른 시대에는 음식에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양념은 본질상 해롭습니다.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 그 밖에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내게 하고 피를 불결하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위장에 염증을 일으킨 상태는 알코올 음료의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그와 흡사한 염증의 상태가 자극성 양념을 사용함으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자극성 양념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파, 마늘, 부추, 매운 고추, 겨자, 피클은 시노이지입니다. 그와 흡사한 염증의 상태가 자극성 양념을 사용함으로 일어난다. 평범한 음식으로는 그 식욕을 오랫동안 만족시키지 못한다. 신체는 더 큰 자극을 주는 것에 대한 결핍과 갈망을 느낀다. 겨자와 고추와 조미료와 피클 대신에 자연산 소금과 견과류, 들깨나 참깨를 볶아서 가루로 내가지고 채소를 무치시면 됩니다. 또한 집안에 도마도를 심으면 도마도를 믹서기로 갈아엎든지 손으로 으깨가지고 조미료 대신에 들깨가루와 같이 합쳐서 사용하시면 건강에 유익합니다. 매끼 식사 때마다 견과류가 채소의 6분의 1 정도 섞어서 드시면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고 식용성 기름이기 때문에 또 고기의 대용이 되기 때문에 견과류나 콩을 먹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조미료는 소금과 견과류, 때에 따라서 올리브유를 살짝 사용하셔도 됩니다. 차와 커피. 차는 일종의 자극제와 같은 작용을 하므로 어느 정도 취하게 합니다. 커피와 평판이 좋은 많은 음료로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먹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유쾌하게 됩니다. 의장이 신경이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흥분된 신경은 그 자극을 뇌에 전하고 뇌는 다시 흥분되어 또 큰 자극을 심장에 줍니다. 그리하여 순간적인 원기를 전 신체 조직에 줍니다. 피로를 잊고 기운이 중과되는 듯합니다. 정신이 들고 생각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런 결과들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들이 마시는 차나 커피가 대단히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차와 커피는 신체 조직에 자양분을 주지 못합니다. 그 효과는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운이 나는 뜻이 느껴지는 것은 다만 신경의 흥분일 뿐입니다. 그 자극의 영향이 사라지면 비정상적인 힘은 빠지고 그 결과 그만큼 노곤하고 쇠약해집니다. 이러한 신경자극물을 계속 사용하면 두통, 불면, 심기양진, 소화불량, 떨림, 기타 여러가지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이 생명력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피로한 신경은 자극과 가루 대신에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신체는 소모된 활력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물을 사용하여 체력에 짐이 지어질 때 얼마 동안은 좀 더 많은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사용하면
신체가 허약해져서 원하는 대로 힘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자극물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제어하기가 어렵게 되어 마침내 의지력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갈망을 거절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됩니다. 좀 더 강한 것, 그리고 더 강한 자극물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바닥난 체력은 더 이상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보면 차는 일종의 자극제 같은 작용을 하므로 어느 정도 취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위장과 신경에 흥분되기 때문에 이 흥분된 신경은 뇌에 전달되고 뇌는 자주 흥분되어 큰 자극을 심장에 줍니다. 순간적인 원기를 전체 조직에 줍니다. 피로를 잃고 기운이 증가되는 터나 정신이 들고 생각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런 결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차나 커피는 대단한 유익을 주는 것을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차와 커피는 신체 조직에 결단코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소화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흡연의 습관. 담배는 느리고 잠재적이지만 가장 해로운 독소입니다. 어떤 형태의 담배를 사용하든지 그것은 인체 조직에 해롭습니다. 담배의 영향은 느리고 처음에는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담배는 신경을 흥분시키고 그 다음에 마비시킵니다. 뇌를 약화시키고 흐리게 합니다. 흡연이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독한 술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포착하기 힘든 것이라 신체 조직에서 그 영향을 제거해버리기 어렵습니다. 흡연은 음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많은 경우 음주 습관을 형성하는 발판이 됩니다. 흡연은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고 불결하여 흡연자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애연가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군정 속을 헤치고 나갈 때 흡연가가 그대의 얼굴에 독소로 가득 찬 입김을 내뱉었던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술과 담배 냄새가 심한 기체 속이나 방 안에 있는 것도 불쾌하고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독소들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호흡해야 할 공기를 더럽힐 수 있는 어떤 권리라도 있단 말입니까? 소년들과 청년들이 흡연하면 말할 수 없는 해독을 초래합니다. 선조들이 비건강적인 습관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 장애, 신체의 세약, 신경의 불안정, 그리고 불건전한 욕구 등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들입니다. 그런 동일한 습관을 자녀들이 계속할 때 그 나쁜 결과는 증가되고 영속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정을 울리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은 이런 데에서 기인된 바 적지 않습니다. 소년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몸과 정신이 특히 담배의 해독을 받기 쉬운 때에 이런 악습에 젖으면 체력이 감퇴되고 신체의 발육이 부진하고 정신은 둔화되어 도덕심은 부패됩니다. 그러나 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본이 되었던 부모와 교사와 성직자가 그 악한 습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유년기를 겨우 벗어난 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흡연에 대한 경고를 하면 그들은 나의 아버지도 담배를 피웁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직자와 주일학교 교장을 가리키면서 그런 사람들도 담배를 피우는데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말한다. 절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흡연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부절제의 길을 막는데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잠언 23장 21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영원한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능력을 그대에게서 빼앗아가는 습관에 빠져 있겠는가? 그대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봉사를 그분에게서 빼앗고 그대의 동료 인간을 섬기는 일을 박탈하는 그런 일들을 매일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봉사는 다 같이 그대가 모험대로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대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보았습니까? 그대는 담배를 사는데 주님의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그대가 일생 동안 사용한 액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이 더러운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 액수를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바친 액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담배가 필요 없습니다. 낭비라기보다 악용하는데 써버리는 바로 그 돈이 없어서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것이나 동료 인간의 것을 앗아가는 일을 범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독주, 포도주는 거맣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잠언서 20장 1절 말씀, 잠언서 23장 29절로 32절 말씀. 취하게 하는 자는 술의 희생자가 된 사람과 타락상과 노예 상태를 인간의 손으로 이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한 적은 결코 없었다. 노예 상태가 되고 타락한 나머지 심지어 자신의 불행을 깨닫고 있을지라도 그 사슬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는 다시 술을 찾겠다. 35절. 주정뱅이에게 알코올이 미치는 나쁜 영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논장할 필요조차 없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천사들이 그들의 불행을 보고 우는 그 사람들의 술에 취하여 몽롱하게 된 참상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명의 오점이 되고 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수치와 저주와 위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정뱅이의 가정에 숨겨져 있는 불행과 번민과 절망을 누가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곱게 자라 감정이 풍부하고 교양이 있고 세련된 아내가 종종 술 때문에 주정뱅이와 마귀로 변화된 사람에게 애속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가정이 안락과 교육과 훈육을 박탈당하고 자신이 자랑과 보호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수치의 낙인이 찍히는 때로 저주스러운 주정뱅이 욕망에 유전까지 받아서 세상으로 밀쳐나오는 아이들을 생각해보라. 술의 영향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사고들을 생각해보라. 어떤 기차의 승무원은 신호에 유익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명령을 오해한다. 기차가 가는 도중에 충돌사고가 생겨 많은 생명을 잃는다. 혹은 기선이 자초하여 승객들과 승무원들에 수장된다. 그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이 판명된다. 술을 마시는 습관이 어느 정도라야 사람이 생명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는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만 찾길 수 있다. 술은, 특히 포도주는 거만케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다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술의 희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술로 인해서 타락하고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주정뱅이가 알코올에 미치는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까? 또한 담배와 독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어준 거룩한 성전을 영육간에 범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절제한 식사와 또한 부절제한 음식물과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생활의 지혜 2권 6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